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이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살아나게 하시고 참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애써서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불편한 중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3절에서 23절까지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건은 사실 이제 9장에서부터 또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8장의 끝과 연결지어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처럼 취급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요한은 이 사건의 여러 가지 다른 사건을 동시에 일어난 사건처럼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절에서부터 12절에 이어지는 13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꼼꼼히 읽어보면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기가 막힌 이야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글자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이 사건 안에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다나 호수나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수면은 높이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것은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잔잔해 보이고 견딜만 하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수면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갈만 하니까 나가는 거지. 나는 교회를 가고 싶지만 예수를 믿지만 갈 수가 없어. 이런저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라고 변명을 합니다만, 사실은 말입니다. 수면은 같지만 그 아래, 수면 아래에 있는 땅 바닥을 보면 높이가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기를 쓰고 죽을 힘을 다해서 억지로라도 오늘 나오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마치 요트를 타고 오듯이 뭐 고민 없이 그냥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라고 하는 참으로 버거운 인생을 다 살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이 물의 깊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다 달라요. 근데 말입니다. 누구는 더 깊고 누구는 더 낮고 상관없이 똑같아지는 게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를 나오면 아무리 힘들고 깊은 지난 한 주간의 탄식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면에 나타난 이 내용과 이 여기 기록된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내셔야 해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편안하게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지난 한 주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기가 막힌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영적 시험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오늘 읽은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무슨 잔인한 얘기가 어디 있고, 무슨 가정사가 이렇게 아주 비극적인 가정사가 어디 있으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에서 마음기경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치 농사를 짓는 농부가 쟁기로 땅을 파내듯이 이 성경은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거기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여러분의 밭을 기경하는 그 일은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능력은 성령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주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기로 할 때 능력을 가지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새롭게 기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종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성령은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만 악한 일에 우리를 도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는 그 일에 쓰임받는 유일한 도구가 성경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성경의 유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안 나타나죠. 13절과 12절을 보시면 12절의 문장의 주어가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또 13절의 문장의 주어도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말로 보면 이것이
똑같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12절과 13절 사이에는 시간적 공백이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12절과 13절 사이에 며칠이 되었던 뭐 한 달이 되었든지 간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어떤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접속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었다면은 여기에 접속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없어요. 그러면은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맹인이 눈을 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맹인이 눈을 떠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집에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온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 13절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내용입니다. 근데 마치 그때 그 자리에서 계속 일어난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했지만 접속사를 생략함으로써 12절과 13절 사이를 단절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3절에서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간 그들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짐작해 보았을 때는 이 그들은 바로 뭐 바리새인들 중에 뭐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그냥 추정이 됩니다. 근데 굳이 본문에서 그것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처리를 했으니까 단지 여기서 주어를 대명사로 한 것은 연속된 사건으로 보려고 하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요 사이에는 시간적 흐름이 있으며 그 안에 생략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다. 바리새인들에게 여기 이제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프로스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요한복음 시작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할 때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맹인된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말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또 데려가다라고 하는 말이 아고거든요. 아고라는 것은 인도하다, 이끈다는 뜻이에요. 앞장서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는 사람은 자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끄는 겁니다. 그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목자는 양떼의 앞에서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목자에게 이끌려 갑니다. 그러면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지금 그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게로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동사 시제를 현재 시제로 하고 있어요.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항상성,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요. 계속되고 있음을. 그러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눈 멀었다가 눈 뜬 사람들이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어디로 끌려간다? 바리새인들에게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는 게 말이죠, 그렇게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눈 뜬 것은 기쁘고 복된 일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뭡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을 고발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눈 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고발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으니까 진리를 따라가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눈을 뜨는 것과 고발당하는 것 사이에 우리들에게는 선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좀 없고 쪼달리시는 분이라면 뭐 수천억 이렇게 큰 재산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감옥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나는 좋습니다 라고 손들 분들이 몇 분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만 이렇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갖는 분도 있고, 또 약삭 빠른 분들은 최고의 변호사를 사면 한 5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당면한 현실이 아니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만 큰 돈도 놓치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감옥살이라는 게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감옥살이를 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말입니다. 그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어느 둘 다 이게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일은 항상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 앞으로 직면하게 돼요. 편안하게 예수 믿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도 박해를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잖아요. 사람을 살리고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는 어떤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나나요? 아니요. 나를 도와준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고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원수도 악으로 갚는 세상인데 진짜 원수 같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낭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마냥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승리에 도취돼서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영적인 시험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죽어라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지만 욕먹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 일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맨날 입 내밀고 왜 이래요? 제발 이런 거 그만하자. 그거 다 대부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잘했는데 생기는 어려움을 말한다고요. 원래 예수를 믿는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제를 바꾸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일은 무엇을 결심해야 돼요? 잡혀서 순교를 결심하는 거예요. 죽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효도하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불효자 소리 듣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평생 설득하고 달래느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50년, 60 됐는데 맨날 어여쭈쭈예요, 어여쭈쭈.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과 신앙 하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맨날 어른네처럼 목사들한테 달래고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반성하세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심판도 생각 안 하고 살았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판이 있다니까요.
정말 지옥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왜 열심히 살라 그래요? 열심히 살고 잘하면 인정받죠. 이거를 죽음 이후에 종말론적으로 확장시켜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인정받아요. 이걸 잊지 마시라니까요.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을 때만 해요. 참고 인내하고 도전하고 견디지 않아요. 발전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요, 계속 발전이 있어야 해요. 계속 발전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지옥 밑바닥에서 우리가 지옥을 뚫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의 표시예요. 주여,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난 구원은요, 반드시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이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발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왜 고발됐습니까? 예수님 만났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눈이 고쳐지지 않았다면, 그냥 맹인이었다면 동정을 받고 동전 한 입을 얻을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도와줬을 겁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율법의 의무를 따라 이런 이들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눈을 뜨기 이전에는 세상에 선하고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로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고발당해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맹인은 알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도와주는 분들이었거든요. 기도해주는 분이었거든요. 날대로 맹인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니까 큰 염려가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지금 이 사실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갈 때, 나에게 좋은 거니까 그리로 간다. 여러분, 죽으러 가는 자리거든요.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로 끌려가는 이유, 그게 이제 1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근데요, 여기 보면 여기 접속사가 그래서 그러나라고 주로 번역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에게로 이끌려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요, 이끌려 간 게 좋은 일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간 거다?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그건지 몰라요. 그게 그건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나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막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이 말이나 행위가 다르죠. 다르잖아요. 사실과 의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그들이 데려간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가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데려왔잖아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이렇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눈을 띄워준 사건을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막상 가보니까 바리새인의 질문은 무엇 때문에 한 질문이다?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들이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그것,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뒤에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바리새인의 말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발된 사람을 나타내요. 근데 지금 데려오기는 이 맹인을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새로 봐서는 맹인을 고발하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신문하고 있잖아요. 너 어떻게 보게 된 거야? 근데요, 여기에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걸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너 안식일 날 병원 가서 눈 고쳤어? 여러분, 안식일에 병원 가서 눈을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안식일 어겼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뭡니까? 안식일에예요. 안식일에, 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너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서야 네 눈이 어떻게 고쳐진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처음에 올 때는 이런 상황인지 몰랐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 이거 뭐 눈 떠져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안식일 날 눈이 고쳐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 기독교 사회에서 주일을 범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저쪽은 너무 심해서 문제고 이쪽은 너무 안 심해서 문제고, 그러니까 거기나 문제나 여기나 문제나 다 문제는 매 한 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변했어요? 겁이 덜컥 나지 않겠습니까? 뭐야 이게 이게 이런 게 아니네. 뭐야?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났겠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안식일을 범했네. 큰일 나요. 내쫓깁니다. 내쫓겨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무슨 이단으로 해서 막 교단 출교되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출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을 범하면 공동체에서 이건 쫓겨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길 수가 없어요. 왜 무슬림들이 그렇게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이럴까요? 공동체에서 배척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뭐 그런 율법이나 이거를 왜 지킬까요? 그거 안 지키면 완전히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든요. 지금 이런 것, 지금 보니까 이 맹인이 어땠을지 알겠는 거죠.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뜬 사람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안식일을 범했다 안 범했다?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범했다 안 범했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예요. 씻은 거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씻는 것은. 지금 이 사람 대답은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다. 혼자 와서 괜히 뭐 하더라. 그게 뭐 묻어서 닦았다. 이게 뭐 안식일을 어긴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처음과 가서 신문을 받으면서 전혀 다르게 인식됐잖아요. 겁이 덜컥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안 했어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나 안 했어요 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을 범한 것은 그 사람이에요 잖아요. 안식일을 범한 건 그 사람이에요 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그게 그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왜? 뒤에 가면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겁이 덜컥 나니까 나 안 어겼어요. 그냥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안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한 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질문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이성이 마비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고발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가룟 유다의 본심은 아니었고 원하던 게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이런 말 실수나 뭐 이런 걸 한다 그래서 너무 쉽게 그 말만을 가지고 액면 그대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마라. 그럴 수 있다. 진심이 아니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할 때 이 사람 밑줄 치시고 고발당한 사람입니다. 고발당한 사람. 고발당한 사람은요, 사실상 이 맹인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누가 고발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고발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이 사람도 이 맹인도 말했잖아요. 내가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때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을 범한 게 너가 아니고 그러면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고친 사람, 안식일을 범한 사람, 이 사람의 눈을 띄워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 지우시고 신으로 바꾸세요.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신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터가 아니라 여기 사용된 전치사가 파라입니다. 곁에 가까이. 그러면요 하나님 곁에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아버지 곁의 독생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잘못된 번역이라고요. 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는 곁에라는 뜻이에요. 주변에 가까이에 곁에. 그래서 신 곁에 그대로 직역하면 이 자는 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가 틀렸기 때문에. 이거 성경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정확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제4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지켜야 되는 계명. 이거는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요 얘기하는 게 안식일교회 사람들입니다. 안식일교회 사람들이. 안식일교회 사람들은요, 안식일만 어기면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기존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가짜고 잘못됐어. 왜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생각을 그대로 하는 게 안식일 교회의 교리예요. 안식일 교회의 교리가 다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유난히 한국에 있는 안식일 교회가 더 심각한 문제고요. 미국만 하더라도 안식일 교회에 대한 인식과 그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달라요. 다 달라. 개혁주의도 우리나라 개혁주의는 그 원래 개혁주의하고 다르고요. 장로교회도 원래 장로교회하고 한국 장로교회는 다르고요. 또 뭐 감리교도 원래 감리교회하고 한국 감리교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요, 정말 희한한 나라예요. 정말 희한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나라가 달라. 나라가 달라. 진짜로. 나라가 달라요. 여러분, 조선 사람이에요? 대한제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분증이 어디서 나왔냐고. 대한민국 신분증이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시대 신분증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대한제국 신분증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신분증이 달라요. 그래요? 싸우는 거 보세요. 우리는 조선이다 이거요. 우리는 조선. 우리는 조선이다. 조선의 적은 어디예요? 조선의 적은 왜 일본뿐이에요? 러시아, 청라, 중국, 러시아, 예? 일본, 영국, 외세가 다 적이에요. 조선의 적은. 그런데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야, 일본만 적이야. 아니야, 청나라만 적이야. 아니야, 러시아만 적이야. 아니야, 서구만 적이야. 라고 했던 게 뭐예요? 이게 당쟁이고 사분오를 했던 거예요. 지금도 조선시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조선의 적은 누구였어요? 조선 밖에 있는 주변 열강이 다 적이었어요. 그러면요, 우리 편은요, 우리만 우리고요. 밖에 있는 열강은 다 적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아니야. 미국은 우리 친구야. 아니야. 일본은 우리 친구야. 아니야. 중국이 우리 친구야. 아니야. 러시아가 친구야. 아니야. 우리는 하나니까 북한이 우리 친구야. 북한이 우리 친구예요? 북한은 조선이 아니에요. 북한은 어떤 나라예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북조선 사람이면 북조선으로 가라고. 중국 사람이면 중국으로 가고, 미국 사람이면 미국으로 가고, 일본 사람이면 일본으로 가라고. 왜 여기서 난리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자나 국민이나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이 영문으로 뭐예요? 코리아 아닙니까? 코리아는 어디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고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또 하나 더 있네? 이제 고려시대도 있어? 헷갈리는, 우리나라가 왜 역사가 없고 전통이 없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없어요. 조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근데요, 조선이 우리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준민이를 바라보죠. 준민아, 조선이 우리나라야 아니야? 어? 맞아. 근데 여기 이름이 달라? 그치? 네가 바꾼 건 아니야, 그치? 네가 바꾼 건 아니야. 다른 나라 보세요. 나라를 뺏겼다가 되찾아요. 나라 이름이 바뀌나요? 이따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제 뭐 무슨 시험 보는 기분인가요? 안 바꿔요. 나라를 뺏겼다가 되찾으면 자기 나라 이름을 되찾는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바꿔요, 계속. 그냥 바꿔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데 다 오라. 왜요? 시도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적. 이 나라에 들어오면 근본이고 기원이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믿는 대로 믿는 게 장땡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야. 그래서 기독교도 이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백인백색. 하물며 이런 세상에서, 예? 여기서는 지금 뭐 기준이라도 있지. 십계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자기 기준, 자기 법을 갖고 판단을 하거든요. 살아남을 자가 없죠. 살아남을 자가.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근데 그 날,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을 하는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준 것과 안식일에 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고친 것을 갖고 얘기하면 그건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고 고마운 일 아닙니까? 감동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요, 안식일을 어긴 것을 갖고 가면은 이건 무조건 잘못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두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건 뭘 본 겁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뜬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여러분들이 판단 기준을 삼는 그게 있어요. 여기서는 최소한 뭡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삼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기준이야, 지기준. 그 지기준도 뭐예요? 근본 감정에 의해서라면 조금이라도 인정하는데, 이 거짓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거. 뭐 이제 잘못된 기준에 대한 피해 사례하면 저는 이제 제 딸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준 때문에 뭐 3살, 4살, 5살 이렇게 이 어린 시절에 애들 엄청 제가 엄격하게 키웠거든요. 엄격하게. 왜요? 그렇게 해야 애들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일도 아니었는데, 원하는 일이 아니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두고두고 후회하거든요. 미쳤지. 아니 뭐 이렇게 해서 밥 먹다가 엄마 이거 짜요 그랬다 그래서 너는 밥 먹을 자격 없어, 숟가락 내려놔. 그 베란다 올라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뭐 투정하고 엄마한테 덤벼요? 너는 부모가 필요 없는 애야, 나가. 그 집 밖에도 내놓고 문 딱 잠가요. 독한 인간이었죠. 근데요, 저 가슴으로 피눈물 흘렸어요. 얼마나 떨렸게. 무슨 일 있을까 봐 이렇게 또 보고, 있나 없나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의 제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뭘 또 아멘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저에게 일어나고 있겠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겠죠. 그게 저는 못 보지만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서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의도인 건 알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거는 진심이 아니지 않냐. 왜? 선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지금 하나의 사건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서 하나는 율법을, 십계명을 어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돼버리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눈 고친 걸 갖고 얘기했던 16절 하반절에 말한 내용은 보면은 죄인으로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죄인으로서 하면 안 돼요.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대로 직역하면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때 죄가 있다는 것은요, 무슨 율법을 어겼다, 도덕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능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라는 뜻이에요. 이때 죄인은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고친 그 사람이, 눈 고친 것은 뭐다?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은 못해도 최소한 사람은 아니다. 사람을 초월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동일한 사건에 한 사람은 인간 쓰레기죠. 십계명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죠. 정반대의 해석이 나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이런 성경에 대한 진리와 교리들은 이게 그냥 사람들한테서 듣고 배우고 제가 또 무슨 계시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그대로 보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두 가지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나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진리의 특성이에요. 이게 진리의 역설이라고요. 진리가 선포되면은요, 항상 요 둘로 나뉘어요. 진리가 선포되면. 그러니까 이 둘로 나뉜다는 것은 사람이 나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에 이런 갈림이 일어나요.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서는요, 좋았다, 나빴다, 이런 일들이 계속 교차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특성입니다. 왜 나빠하는 걸까요? 진리가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게 하는 건 뭘까요? 나를 고치거든요. 내 본성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게 고통스럽게 와닿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공부해 그러면 준민아 막 기쁘고 좋아. 응? 마음이 아프지 않아? 너를 못 믿는 것 같고 의심하는 것 같고, 그렇지? 엄마 아빠 안 볼 때 공부하는데 꼭 놀 때만 보고 얘기하잖아, 엄마 아빠, 그렇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듯? 네가 공부할 때는 엄마 아빠가 안 보고 막 공부하다가 놀 때만 보고 막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쉬지도 말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 같잖아, 그렇잖아? 그렇다고 하잖아. 진짜 그렇거든, 그렇지? 이게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그 기준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또 사실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상황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둘 예수님에 대한 정반대되는 해석. 그러니까 딱 그럴 수 있어요. 준미가 놀고 있으면 아휴 지금까지 공부하다 이제 쉬는구나. 좀 더 쉬어, 푹 쉬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앞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넌 아주 놀기 위해서 태어난 애 같구나.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여튼 준민이가 놀 때는 공부 열심히 하다가 쉬는 줄로 알고 격려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또 우리 준민이는 이럴 것이 아니라 또 준민이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맨날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아까 공부한 걸 알면서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인내하고 용기를 내라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쁘겠어? 좋겠어? 좋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을 듣더라도 너는 그걸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뭐야? 그런 게 이제 귀신 들리는 거라고.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는데 싫어해. 그거 왜 그래? 그거 귀신 들린 거란 말이야. 땅에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알았지? 엄마 아빠는 무조건 좋은 거야. 야단쳐도 좋은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이 너한테 잘하면 그거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알았지? 나야. 왜냐하면 또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 다음에 또 뭐 대법관이 될지 헌법재판관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잘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그때 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분쟁,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정반대의 평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엄마나 이제 큰일 났네요. 예수님을 이제 올가매려고 그랬는데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가 이거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반면에 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악은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같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에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분쟁이 일어났으니, 그러니까요, 이게 묻는 거니까 이제는 이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가 율법을 어긴 자라 하고 또 한 무리는 예수가 사람을 초월하는 자라라고 하는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 사이에는 답이 안 나와요, 서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직접 만났으니까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럼 여기서 질문한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으니 죄인이라고 하는 무리이겠습니까? 눈을 고쳐줬으니 사람 이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질문을 보니까 뭐예요? 내 눈을 뜨게 했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람을 초월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생각한 사람이 물어봤다면 안식일에 고쳤으니까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읽어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사람을 두둔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두둔하는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대답할 수 있죠. 만약에 이 질문을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넌 그 누구라고 생각해? 답은 정해진 거예요. 질문에 의해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가 안식일을 어겼으니 너는 그 사람이 누구야? 예,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내 눈을 고쳤으니 그 사람이 누구야? 보통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들의 대답들이 달라져요. 특히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대답이 상당히 달라져요. 부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배우자에게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배우자의 질문이 달라져요. 정직하게 말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말할 수도 있어요. 질문 안에 어떤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의도에 의해서 상대방이 강요를 받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맞아 이렇게 또 할 것은 아니다. 그거는 말하는 사람이 조심하라는 얘기지. 대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정직하게 자기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고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선지자됨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까지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도 알아야 되고 선지자인 것도 알아야 되고 제사장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중에서 그리스도 직분에서 선지자 되심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떤 분들은 왕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왕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네 순종이 최고인 줄 알아요. 또 제사장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틈만 나면 다 도와달래. 틈만 나면. 제사장이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맨날 용서해 달래. 예, 내가 뭐가 없으니 채워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선지자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다 있어야 한다. 근데 이거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왕으로 시작해서 선지자에서 제사장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3, 2, 1이니까 뭐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다 달라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아니, 상관없어요. 시작에서 끝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라고 이들이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고백은 앞에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수가성 여인도 이 고백을 했어요. 아, 당신이 그 선지자군요. 선지자라는 고백을 했어요. 또 앞에 6장 14절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한 세 번째 사람이에요. 이 맹인이. 그리고 없어요. 더 이상은. 이 딱 세 가지 경우에만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믿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뒤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여기서 선지자인이다 18절에 여기서도 중요한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접속사가 있으면은요, 앞에 17절과 18절의 이 문장의 내용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있으면. 보세요. 앞에 17절에서 이 맹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니까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으므로 이거예요. 선지자라고 했으므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왜 갑자기 유대인들이지? 앞에서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앞에 두 부류로 나뉘었잖아요. 한 부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악하고 범죄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던진 질문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18절은 이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질문하지 않은 다른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걸 나누기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으므로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좋은 말 했겠어요? 나쁜 말 했겠어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놨다고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웃기잖아요.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이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믿을 내용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그냥 알고 모르고의 내용이에요. 이거 믿을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요, 이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도 믿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올해 10년 차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왜요? 이상한 말을 한다고. 뭐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는 등, 뭐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는데 신자도 지옥에 갔다 올 수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틀렸다 이거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있었다는 이런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사실은 사실로 판단해야 돼요. 이 세상의 일은 이 세상의 일로 판단해야 되고요.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을 잘못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이잖아요. 구원에 계시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일도 사실도 못 믿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 진리를 잘못 알게 되면은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선악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뀌어요. 옳고 그름이. 그 지금 여기서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그가 선지자라고 했으므로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믿지 않으면 다시 눈이 맹인이 되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라고요. 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특히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뭐 사이 좋아, 뭐 신용도 좋아, 굉장히 친했어. 그렇게 하다가 어쩌지, 자 건배 하고 딱 해서 막 마시고 이제 해서 이제 계약서 쓰려 그래.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나왔어. 김 사장 교회 다녀? 네. 뭐야? 교회 안 다닌 줄 알았잖아. 아니야, 나 다녀. 에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약서 쓰려다 말고? 나 교회 다닌 줄 몰랐지. 난 절 다닌 줄 알았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졌고 여러분이 바른 진리의 편에 섰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래도 예수를 믿으시겠냐고. 응? 이래도 예수를 믿을 거냐고.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시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래도 믿을 거냐, 이렇게.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이제 화제를 바꿉니다. 사실 여기서 그를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고. 그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에서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사람이 쓸모가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왜? 너 예수가 너를 고쳤지? 네. 그날 안식일이었지? 네. 요 증언만 들으면 돼요. 요 증언만. 그러면 이거는 빼박진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맹인이었어. 맹인이었다 눈 뜬 사람이야. 기적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가 한 게 틀림없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는 안식일을 어긴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확실한 증인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 증인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증인으로 쓰려고 그랬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증인이 아니다, 이제는 폐기 처벌해야지. 뭐 이제
뭐 요즘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 증인으로 데려다 쓰려고 하다가 나중에 반대편으로 붙어버리니까 이거는 내 증인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게 법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해야 돼 이제. 그럼 이 사람이 증인이 아니,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한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눈 뜬 것을 거짓말한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 악한 자들은 이렇게 악랄해요. 실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낸다고요. 또 다른 거짓말. 근데 보세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은 그거를 또 이용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에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부모를 불러 물은 의도는 뭘까요?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다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부모를 부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증인으로 삼을 만한 사람을 찾았어요. 이 맹인된 사람. 안식일날 예수님의 눈 고침 받은 사람. 틀림없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아무도. 예수 말고는 없으니까. 그리고 안식일날이었고 다른 사람도 있어. 당사자야. 이 사람한테만 증언을 받아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빼박 증거가 돼.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했다가 내 증인으로 데려왔는데 오히려 예수님 편에 서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요거를 박살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요 사람을 박살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사람. 그러니까 뭐요? 이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죠. 그게 누구래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거짓말쟁이라고 할 부모가 있나요? 일반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부모를 데려왔을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 소송, 예수를 지금 시해하려고 하는 이 소송에서 증인으로 쓰면 안 돼. 자기들한테 불리해. 그러니까 아예 증인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와 이 맹인 사이는 어떤 사이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이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단 이 사람들이 부모를 데려왔으니까 알 수 있고, 그래도 설마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앞에서 8절에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누구였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거린이 뭡니까? 거지예요, 거지. 근데 지금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거지 아들 있으신 분? 이게 지금 아까 그래서 제가 아주 비극적인 가정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진 얘기가 있어요. 얘는 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애였어요. 얘가 저주를 받았어요. 얘를 집에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집안이 돼요. 더러운 집안이 돼요. 그러면 저주받은 집안, 더러운 집안이 정결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불결을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부모라는 연놈들이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내다 버렸어.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데리고 있다가 죽어서 가슴에 묻을지언정 지가 버릴 수 있냐고. 근데요, 이 부모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자식을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려다가 정의를 쓰면 이미 버렸던 사람이니까 또 버리는 거 어렵지 않겠죠. 아주 기가 막힌 가정사가 있고요. 아주 잔인한 이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얘기 아닌 것 같지.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안 버렸지. 무인도에서 살았어 봐. 10번도 더 버렸지. 응? 교회 안에서 보라고. 누군가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틈만 내면 내다버리는. 그래서 고아원이 교회 옆에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응?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데려다 놔서 너무 많아서 생긴 고아원이 아니라 여자들만 사는 수녀원과 남자들만 사는 그 성당 주변에, 성당에서 어느 날 같이 보름달 뜬 날이면 응애하고 울음소리가 들려. 성령으로 잉태된 애들은 아니고 얼른 대문 앞에 내놨다가 누가 버리고 갔네. 금방 또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생긴 게 고아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잊지 마세요. 이 부모도 천하에 죽이려는 놈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누구의 가능성이다?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우리의 가능성. 왜 버렸겠어요? 여러분, 준빈아, 아들이 10명 있어. 이 다음에 근데 한 아이가 큰 잘못을 했어. 그럼 이 아이하고 같이 살면 9명 전체가 감옥 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아이 하나만 우리 가족 아니라고 하고 내다 버리면 9명의 아이와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어. 한 명은 어떻게 할 거야? 응? 어떻게 할 거야? 얘를 데리고 살면 9명의 자식이 다 죽을 수도 있어. 다 망할 수도 있고. 근데 얘만 버리면 9명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 그치? 이걸 가지고 한동안 또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막 유행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가지고 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이용해 먹기가 쉬운지.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아이와 9명의 아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한 아이가 여러분의 신앙이고요. 9명이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얻을 수 있는 인기와 부와 명예와 이런 거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부담이 없죠?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정 안에 진짜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부모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잔인한 짓이잖아요. 근데 부모에게는 두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자식을 버렸죠.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저주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살기 위해서 얘를 갖다 버렸잖아요. 거지로 살게 만들었잖아요. 부모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셨으니까 저주가 풀렸잖아요. 집에 돌아왔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사과가 회개한 것인지 아닌지는 그런 상황이 다시 와봐야 알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악한 뜻으로 부모를 데려왔지만 이 부모에게는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시험인 거예요. 또 자식을 버릴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시험. 만약에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때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고 어리석었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너는 부정한 자가 아니고 순결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어야 하는데 이 엄마 아빠의 진심이었는데 그땐 그러지 못했다고 말을 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상황에 직면해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의도로 이루어진 악한 일입니다만 이 맹인으로 선천적 맹인의 부모에게는 영적인 시험이 된 거예요.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이. 그러면요, 여기서 그 부모를 불러서 물어요. 그러니까 19절,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이는 이 아들이죠.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지금 여기는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는 악한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라는 겁니까? 첫째, 네 아들 맞아? 이럴 때는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맹인의 증언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에 네가 네 아들을 부인할 수 없다면 두 번째 선택지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얘가 지금 어떻게 봐? 그러니까 뭐요? 이 아들한테 들은 얘기를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안식일에 고쳐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버리든지 아들을 선택하려면 누구를 고발해라? 예수를 고발하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냥 평범한 질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악랄한 질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부모가 이제 대답합니다. 그럼 부모는 딱 이때 어떤 생각했겠어요?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밤새 엄마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안 된다고, 얘 버리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그랬겠지. 율법에 따르면 얘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이렇게 주면 여보, 우리 식구가 여기서 못 살아. 우리 애들, 다른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나 회사도 잘려. 얘를 버려야 우리가 먹고 살지. 아내는 못 버리죠. 대개는 엄마들은. 안 돼요. 우리 식구가 길거리로 나앉을지언정, 우리가 굶어 죽을지언정, 어떻게 인두껍을 쓴 사람으로 치고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갖다 버려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아끼는데 엄청난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어쨌든 아버지가 내다 버린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는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때 아내가 울부짖으면서 안 된다고. 여보, 우리 아들 버리면 안 돼요. 맹인이어도 우리 새끼잖아요. 우리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 아들 편에 서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밤길을 나가서 그 아이를 버리고 왔던 그날 밤이 생각났을 거라고요. 네 아들 맞아라고 했을 때. 그때 그게 마귀가 줬던 생각이었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여러분이 심각한 어떤 죄가 있다면, 범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고, 그것이 회개되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시험이 와요. 회개했다면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에게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부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부터 시작.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때 부모는 울면서 대답했을 거예요. 이거 어떤 뜻이에요? 한 번 버렸지 두 번 다시는 버리지 않아요. 한 번 버렸지 두 번 다시는 버리지 않아요. 이때 정말 얼굴이 뜨거웠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때는 실수해서 몰라서 내 자식을 버렸지만 두 번 안 버려요. 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질문 두 가지였잖아요. 그렇죠? 네 아들 맞냐?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 맞냐?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극복한 거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극복한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이 아들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부모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극복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가 안식일에 네 아들을 고쳤다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요 강요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다 아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다. 사실은 이게 거짓말일 수 있어요. 사실은 알거든요. 왜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다? 모른다고 대답했다. 여기에 아나이다와 그리고 알지 못하나이다 할 때 이 동사가 완료 시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그랬죠? 시험이었고 이제는 내 아들입니다라고 한 이것은 과거에 한번 버린 이력이 있잖아요, 자식을. 그런데 이제는 버리지 않게 되어서 시험을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동사 시제가 현재가 아니라 완료 시제를 썼어요. 그럼 뭐예요? 과거에도 버린 적이 없는 게 된 거예요. 그때도 내 아들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또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분명히 얘기했을 거거든요. 물어봤을 거거든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단 말이냐. 그랬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얘기를 했겠지. 그게 예수라고 말을 했겠지. 그런데 그런 말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다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아들이 그 말을 했지만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아들이 눈이 고쳐져서 집에 들어오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부모의 생각이 달라진 게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줄 알고 버렸어. 근데 그 아들이 눈이 떠서 돌아왔어. 그러면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이거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 믿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뺀 걸 보니까 몰랐던 건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았던 것 뿐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장성했어요. 자기 일을 말할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이 말이에요. 나는 그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또 여기서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 13세, 유대 나이로 만 13세가 되면 증언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례받는 나이. 이거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건 뭡니까? 증언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3세예요. 이게 성년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스스로 증언할 일이지 내가 가타부타 말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한 발 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인한 건 아니야. 하지만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사실은 이미 아들에게 증언을 못 얻었으니까 반대 증인으로 세운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편도 들지 않은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요한은 왜 이 부모가 이렇게 했는지를 22절과 23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다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진심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출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해외 추방이에요. 나라에서 말하면 해외 추방, 법적 보호권 박탈, 교회로 말하면 출교. 네, 여기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찍어서 내보내는 거, 시민권 박탈해서 내보내는 거. 2004년에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있었어요. 2004년에. 그래서 이 인도양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스리랑카에도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뭐 그 파도가 뭐 30m였다고 하니까 30m 파도가 덮쳤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스리랑카, 우리가 선교하는 스리랑카 남부 해안 지역에 30m 파도가 덮쳤어요. 네,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근데요, 그게 2004년 12월 24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월 24일 날 스리랑카에 하나의 법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법이냐면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권을 박탈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스리랑카도 국제관계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요. 그런데 스리랑카에는 불교 정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려들이 국회의원이에요. 몇 명 안 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입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한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그 이 승려당이, 이 불교당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면 반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왜? 이 사람들 반대하면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이때 스님이라고 하면 안 돼. 스들이 이 법을 만들었어요. 기독교 선교사 법적 보호권 박탈. 그래서 그때 스리랑카에 들어왔던 모든 선교사들이 거의 다 철수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선교사는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이 법적 보호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뭐 평소에도 뭐 박해하고 그랬는데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확대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에 비상 연락망이 작동됐어요. 이거 아무래도 큰일 났다. 이 나라에서 법을 노골적으로 기독교 탄압하는 법을 만들었으니 또 12월 25일 날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고 교회 다 모인다고요, 사람들이. 그럼 이걸 다 알아요. 스리랑카 사람들.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분명히 불교도들이, 이 강성 불교도들이 교회를 공격할 게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 교회에서 24일 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전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산속으로 가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쓰나미가 온 거예요. 그때 쓰나미, 같은 날. 그래서 쓰나미가 왔어요. 그게 우리들이 거기 그 스리랑카 지도 보시면 갈레라고도 하고 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덮쳐버렸어요, 쓰나미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서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30m짜리 파도가 막 이렇게 밀려와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쓰나미 경보가 떴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피해야 된다고. 그때 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찬양 속에 올려 퍼지고 예배가 드려져요. 바다에서는 30m 파도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아비규환이에요. 스냅 사진으로 보이시죠? 실제 있던 일이에요. 덮쳤어요. 거의 다 죽었고요.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건물 뭐 할 거예요. 싹 쓸려갔어요. 그때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도
구호팀이 많이 갔었죠, 거기에. 예배 드리고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제가 현재 선교사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30m가 덮쳤고 마을 전체가 덮쳤는데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에 물이 안 들어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 선교 보고가 왔는데요. 발표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상황적으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어. 쓰나미가 왔어. 위험해서 교인들은 피해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화를 면했어. 사람들은 다 죽었어. 우리는 알겠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한 스리랑카에서 그러면 니놈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살고 우리는 불교니까 죽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그래서 입단적으로 했어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래서 스리랑카에 선교사가 없었어요. 세계에서 끈질기 민족. 어디예요? 네? 끈질기 민족.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국 선교사들만 철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리랑카를 맨 처음 갔던 게 2009년, 7, 8, 9, 9년. 9년인가? 그때 스리랑카에 선교사가 없었어요. 한국 선교사만 남아 있었어요. 스리랑카를 5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나라예요. 거기 실패했던 이유가 기독교인들의 악행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의 악행 때문에. 근데 지금은 스리랑카가 지금 아주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막 선교사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스리랑카에.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또 몰려가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거기 다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돈을 줘요. 그래가지고 스리랑카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돈을 줘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사진 찍어갖고 자랑해요. 이거 봐라. 외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총회장님을 뭐 이만이나 이 사람들이 많이 선전하는 거 아마 보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그 신천지 분들이 전도할 때 그거 많이 해요. 아프리카 목사님들 막 영상 뜬 거 있어요. 아, 뭐 이만희 그는 뭐고 막 아프리카 이 사람들 다 돈 주고 한 사람들이에요. 돈만 줘보세요. 제가 100만 명 모을 테니까 다 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천하의 시절들이지. 그거 보고 와, 아프리카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을 좋아한다. 스리랑카 목사님들. 언제 우리가 사람들 몰려가는 거 보고 좋아했어요? 사람들 몰려가는 자리는 마귀 자리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많다, 적다. 나를 따르는 자는 적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넓다, 좁다? 좁다. 넓다고 하는 곳은 다 아닌 곳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이 무슨 교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통교회, 우리 교회 사람 많으니까 우리가 진짜예요. 이거 다 하는 얘기예요. 큰 교회들이. 아유, 그 개척교회는 말씀도 없고 못 듣고 뭐 어떡하려고 그래. 그거 몇 명 다니지도 않는데 그거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 교회 10,000명 모여. 우리 교회 20,000명 모여. 그러니까 신천지는 30만 모여. 그러니까 정통교회 아무 소리 못 하겠네. 맞잖아요. 자기들이 했던 논리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진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성경 조금만 알아도 아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를 따르는 자는 적다고 했고 진리의 길은 좁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아니라니까요. 대형교회를 폄하하는 거 아니지만 조심해라. 많이 가는 곳에는 뭐 하는 곳이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다. 복음을 듣는 데가 아니에요. 도시로 가는 거는 왜 가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스리랑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보세요. 왜? 선교사들이 막 다 도망가고
스리랑카도 그랬다니까요. 도망갔다고요. 하물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대답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다. 하지만 안 팔 거다. 팔아먹을 수 있다. 근데 안 팔 거다. 나는 신앙을 버릴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다. 결단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을 버릴 수 있다. 그런데 한 번으로 족하다. 다시는 내가 내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한 이 대답, 이거에 대해서 요한이 친절하게 22절에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출교하기로 결의했대요. 그러니까요, 신앙을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간단하게 신앙을 부인했다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부인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그렇게 결의했으므로 뭐 했기 때문이라?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두려움. 이때 두려움은 근본 감정이에요? 거짓 감정이에요? 이건 근본 감정이에요.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 맞아요, 이거는. 진짜로 두려워하는 상황 맞아요. 왜요? 만약에 예수를 시인하면 출교 당하는데, 내쫓기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 감정이라고요.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감정이 남아있다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신앙을 부인하고 또 인간성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이 말해요. 이거는요,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뭐는 진짜고 뭐는 가짜고, 이런 얘기 이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쉽게 하는 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도 하고, 하고 싶지 않고도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 에? 다른 이단이나 이런 데 간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갔냐고.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다고. 또 우리들이 살면서 잘못할 때 잘못하는 걸 알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일은 가당치 않다고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호로 자식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물려줄 유산 먼저 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요새는 있었죠. 요새 너무 많아.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설교하기가 쉬웠는데 요새 이게 설교하기가 어려워. 이거 어려서부터 대놓고 하니까. 어차피 엄마 아빠 죽으면 나 죽을 건데 나 뭐 좀 시켜줘. 이 다음에 죽고 나서 하느니 살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점점 어려져. 옛날에 쉽게 그냥 설교하는데 이 너무 상식이 안 통하니까. 그냥 뭐 애들이 막 이렇게 그냥 돈 막 쓰고 이렇게. 이놈 시키야. 너 그냥 니네 집에서도 전기불 막 펴놓고 막 버리고 그러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나 원래 우리 집도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 애들을. 이거 뭐 네 자리 이렇게 네가 치우고 이렇게 해야지. 뭐 학교 선생님들이. 너 니네 집에서도 그러냐? 옛날에 그러면은 고쳤단 말이에요. 왜 집에서는 안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뭐라 그래요? 집에서도 그러거든요. 그거 가르칠 수가 없어. 그 뭐 지나가다 애들이 잘못해서 야단쳐. 너 이놈 시키, 너 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대들어? 나 원래 그런데요. 뭐 이게 가르칠 기준이 없어, 기준이. 왜요? 권위가 사라져서. 권위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가르쳐라. 권위를 가르쳐라. 권위주의 말고
권위주의 말고 권위를 가르쳐라. 그게 하나님을 전수하는 첫 번째예요. 권위를 가르치는 거. 권위는 뭡니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원칙이에요. 안 되는 게 있어야 해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건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원칙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이게 권위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 잘 듣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어쨌든 요한이 그 부모가 그렇게 했던 것은 왜 그랬다? 두려워서 그랬다. 두려워서 그랬다. 베드로도 왜 그랬다? 두려워서 그랬다. 제자들도 왜 그랬다? 두려워서 그랬다. 그걸 갖고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가짜니 이러지 마라. 나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간 이유 왜 그랬다? 미워서 그랬다. 하나님 미워서 안 나갔어요, 저는. 미워서. 여러분, 그래서 근본 감정은 그냥 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확장시켜야 돼요. 하나의 사랑이 4개의 근본 감정으로 조각이 났어요.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과 미움이라고 하는 4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4조각 난 근본 감정을 완전한 사랑으로 만들면 사랑이 4배로 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사랑이 딱 깨지면서 4조각 났는데 4조각 난 걸 합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4조각 그 4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를 또 만드신다고. 그러면은 4개의 사랑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바뀌지 않으면 신앙 못 지켜요. 신앙을 못 지킨다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 한번 친절하게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모에 대해서 가타부타, 비겁하다, 뭐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중요한 것보다 우리의 근본 감정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겠습니다만 저에게 적용된 걸 나누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참된 신앙의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가고자 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가 오고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는 원인이 뭐다? 근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극복되어야 된다? 근본 감정이 극복되어야 한다. 극복된다는 게 뭐다? 사랑으로 바꾸는 거다. 두려운 대상을 사랑하고, 미운 대상을 사랑하고, 나에게 수치심을 주는 자에게 사랑하고,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오히려 거기서 사랑으로 확장시키고, 이것이 계속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슬픈 인생을 살게 된다. 두 번째로, 사람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새기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요, 완전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은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우리나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빠져있는 함정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야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나의 무엇에서 자꾸 근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따라해 보세요. 사기꾼이다.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다? 준민아? 사기꾼이다. 잊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오류를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완전한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조를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걸 완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어떤 기준으로 제시된 것 뿐이라고요. 그거 만든 사람들도 안 지켜요. 웃겨. 사도신조를 만든 그러니까 사도신조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고백. 그거는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안 지켜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킨다고 난린가 몰라. 근데 그거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의 나라 중국에서도 유교를 안 지키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켜. 아, 웃겨. 참 신기한 나라예요. 확신에 매이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 근본 감정을 극복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수치심을 극복하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용기가. 근데 이 용기는 어디서 납니까? 백에서 나잖아요.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 용기가 나는 거 아니에요? 백이 있어야. 그죠? 집이 잘 살고 아버지가 잘 사는 사람이고 아니면 엄마가 언제든지 알아서 척척척 해주는 엄마가 있으면은 없어도 깡을 부릴 수가 있잖아요. 용기를 낼 수가 있잖아.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게 뭔가? 이게 뭡니까? 이걸 소망이라 그래요. 소망.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용기를 내는데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이라면 큰 소망이 있어야 돼요. 큰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뀝니다만 우리가 실천적으로 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용기라고요. 근데 이 용기를 가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믿음은 뭡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무엇, 이게 소망이거든요. 소망을 알아야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고요. 그러면요, 소망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 이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결론적으로. 이때 이 맹인의 아버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단계 진전이 일어난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가 어떤 한계 아래에 있어요. 신앙을 고백하진 못해. 이제 아들은 부인하지 않아.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한 단계의 신앙이 넘고 나면 또 다른 신앙, 계속해서 성화의 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게 뭐다? 용기다, 용기. 근데 용기를 내려면 뭐를 알아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었을 때 용기를 내게 되고 그 용기를 통해서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의 얘기예요. 본 것을 다 말하지 못해요, 우리. 본 것을 다 믿지 못해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붙들고 간다면 점점점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보고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거는 나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진전은 누구를 위한 거다? 내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의 진전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 보고도 믿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드는 기도의 제목과 생각이 또 가르쳐 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오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는구나. 민재 빨리 나오시고, 백민재 빨리 나와. 얼른 나오세요, 민재.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목사님 끝나고 나면 올라오고 그러는 거지 너. 얼른 와.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정말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할 때 구원받은 내 영혼을 내 영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또 내가 구원받은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찬양할 때 주여 용기를 내고 살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으로 용기를 내게 하시고 우리의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극복하고 넘고 넘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지금껏 그 이름을 내 안에 가두어두고 문자에 가두어두고 사람의 생각에 가두어둬서 벌벌벌 떨고 눈치 보는 주님으로 우리가 믿었던 것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부터 용기를 내어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 것을 말하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볼 때마다 믿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믿은 것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진리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